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에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엘리사를 음식으로 공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로 방도 제공해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하나님을 섬기듯 섬겼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수넴 여인과 이 여인의 남편이 특별히 간구하지도 않았지만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불임의 상황에서 잉태 축복을 주셨고 아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물론 잘 자라던 아들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다가 엄마 품에서 죽는 시련을 겪을 때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7년 대기근이 임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수넴 여인이 전 가족을 안전한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신을 시키십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7년 대기근이 끝난 후에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수넴 여인의 가족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7년 동안이나 집과 전토, 즉 농지를 방치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신의 집과 농지를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갔는데 4절 5절을 보니까 이때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이를 다시 살렸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 집과 농지를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니까요.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하면서 그 관리에게 수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수넴 여인의 가족이 7년 대기근을 만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정에 속한 밭에서 난 소출을 이 수넴 여인에게 다 돌려주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왕에게 도착했을 때 왕은 이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왕에게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까지 시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웃을 흥황하게 하시고 그 이웃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누구입니까? 전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이방 나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 나라에 속한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은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자기가 병에서 낫겠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아람 왕이 보내신 애가 누굽니까? 바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람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바로 하사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9절을 보면요.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서 아람 왕이 병에서 낫겠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에서 낫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사엘의 눈을 계속 바라보다가 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사무엘에게 왜 우느냐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2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라고 합니다. 하사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황당한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결국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아람 왕이 병상 있는 중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웃이 불의한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결국 강해진 이웃을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듯 진실되이 섬기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더욱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이웃을 섬길 때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주일 오후에 있을 전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 구역의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허리 수술을 한 우리 김성은 송사님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